자, 그러나 이 절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과 그 헬레니즘의 그 윤리학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덕목이 바로 절제였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 삼시세끼 먹을 때 내가 밥을 안 먹는다. 이틀, 3일 굶는다. 저 사람의 그 절제력이 높을수록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인위적인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걸러내는 이런 절제를 말해요. 자,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으로 향하는 힘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자, 오늘날 자제력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을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조금, 저는 이런 면을 좋아하진 않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의를 더 갖추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할 때나 아니면 무언가를 일을 같이 행할 때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 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철저합니다. 선을 안 넘어요. 서로 조심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가게에 갔을 때 내 마음을 갖다가 맞춰줍니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해요. 그릇을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손님.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관계가 깨지거나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손님이 나가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로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함을 구하면 다 해결되겠지 하고 범죄함을 갖다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절제를 하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뱉은 이후에 그냥 이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구나, 이게 해결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이거 놔두고 해결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절제랑 오버랩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입니다. 절제는 내가 뭔가를 걸러내고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런 참아냄이라면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바로 내가 이겨내 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뜻합니다. 참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 자리를 피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피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꿋꿋이 앞으로 직진하는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속해 하는 능력이에요. 힘든 거 피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힘든 거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이 이후로 당할 수모를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거를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십자가까지도 직진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것을 피하거나 어려운 것을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편하고자 내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까지도 힘듦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선행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 본능들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자, 그런데 이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본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기찻길처럼 정해져 있다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본래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지명도 있죠. 미국의 유명한 지명, 치즈가 많이 나오는 필라델피아.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바로 형제 우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 우애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나라는 저희 보통 엄마가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오늘날은 좀 복잡해졌어요, 가정관계가. 그런데 보통 오늘날은 엄마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도 약간 좀 후진국이나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그러면 엄마가 여러 명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엄마로 불러야 될지 몰라요. 형제도 여러 명입니다. 배다른 형제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우애는 어떤 형제우애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끼리의 끈끈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필라델피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필라델피아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형제 자매만큼 잘 표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이 사랑받고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이 행동하고 실수해도 용납하고 마치 형제 자매처럼, 또 내가 형을 동생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동생으로서 형이라고 믿고 내가 자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위에 무엇을 더하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한 것 같아요. 헬라에서 말하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아가페하고 에로스하고 그 필레오가 쓰여요. 자, 필레오 같은 경우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자, 오늘날은 약간 좀 이게 좀 묘해졌지만 그냥 이 우정과도 같은 사랑이 필레오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런 불붙는 사랑, 한눈에 빡 가는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아가페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엄마가 지금 난산을 하는데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애를 살려주세요, 이런 사랑이 있죠. 이런 걸 아가페라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사랑의 본체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매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덥석 손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이 맞죠? 내가 정말 보니까 한눈에 반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소개팅 나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 아이고 마음에 듭니다 하고 끌어안다가는 요즘엔 감옥서 가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처음에 격식을 갖추죠. 뭐 드시겠습니까? 존댓말 쓰다가 조금 가까워지면 반말 씁니다. 그러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막 오면 정 가는 정 있다가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스치다가 그 다음엔 손잡고 점점 발전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도 연애에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상위층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삼동교회가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도덕적인 탁월함이 나타나고, 이 탁월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까지도 나타나는 정말 이 믿음의 덕목을 두루 갖춘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내 믿음의 덕목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